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마리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이 많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끝에 옛날 사람들의 이름은 끝에 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약 500만 명의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래요. 그래서 뒤에서 마리아 하면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는 이름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빠지면 마리아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너무 이제 구교인 천주교는 숭상하죠. 이제 그게 이단인시 되는 겁니다. 하나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처럼 신의 위치 올리면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손주가 더 귀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아내를 너무 좋아한다든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위에 더 위치시키는 건 모든 것은 뭐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여자들은 인형 또는 뭐 예쁜 옷, 가방 이런 거 있는데 더 위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치가 있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라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그 전에 어디 갔죠?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 즉 하나님의 오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한 자가 올 거라라는 예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태고지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걸 알리러 6개월 뒤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나왔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오늘로 말하면 서포면 비토리인 거죠. 이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옛날에 아주 오지로 유명해요. 오지. 그리고 갈릴리가 원래 호수잖아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 칭합니다. 바다라. 바다가 아닌데 바다라 칭해집니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척박하기도 하고 뭐냐면 좀 거칠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좋지 못하게 몰리다 갈 데 없으면 이제 거기 가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세상 도시에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 맛보다가 갈 데 없으면 이제 산골로 뭐 섬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거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이 이름 없는 동네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이름 없고 주목받을 게 하나도 없는 동네인데 이제 주목받을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난다.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신이라 아니에요. 신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오면 이해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카네이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라고 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첫 번째가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저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을 가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표현에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저희 통합적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개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표현에 뭐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주께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는 언제 쓴다고요? 왕한테만 쓰는다.
원래 이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왕한테만 써요. 극존칭으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단어를 써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은혜의 내용은 잉태할 거라는 건데 예수님을 잉태할 거다. 그냥 잉태하면 다 결혼하면 잉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잉태는 처녀로서 잉태를 말하는 거죠. 처녀로서는 잉태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 32절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2의 하나님이에요. 제2의 그란 말하면 제2위라고 성부, 성자, 성령일 때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26절에 38절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제3위의 하나님이 35절에 보면 성령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성령 잉태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35절 보세요.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우리는 밋밋하게 개역개정만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번역 선서에는 성령이 너를 휘감는다 이런 뜻으로 써요. 성령이 너를 휘감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터치해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디바인 터치, 성령 터치로 해서 너가 고침받을 거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3위인 성령까지 이제 이 짧은 본문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진짜 내용은 뭘까요? 은혜 받은 마리아라 했는데 진짜 내용은 믿어지는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37절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좀 밋밋해요. 그런데 옛날 번역이 한글판에 보니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어로 보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죠.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또 믿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게 해주실 필요가 없이 믿었다는 겁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마리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 받을 조건이 그런데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첫 번째 신중함이었어요. 신중함. 이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과 할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요소인데요. 신중함이란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자녀를 제가 2명 이제 하나님 맡겨주셔서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 막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이나 좋은 일을 앞두고 막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설친다는 단어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 프루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곰곰이 생각한다. 영어로 보면 판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판다, 곰이 있지만은 판데라는 단어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단어예요. 곰곰이 생각한다. 그 단어가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주 밋밋하게 써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곰곰이 생각했다는 단어. 이 생각이 아주 밋밋하게 썼지만 실제 번역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이게 진짜 그럴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곰곰이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골똘히. 저울질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중함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건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도 다 은혜 주십니다. 하지만 더 이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생명을 건 순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녀에게 38절에 뭡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처녀가 잉태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일이 발생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이고, 제가 돌로 한번 맞아봤는데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장난치다가 친구들끼리 처음에는 흙으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장난 안 쳐보셨구나. 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눈싸움을 할게요. 흙으로 이해 안 되지. 눈싸움 하면 그냥 눈을 뭉쳐 던집니다. 잘 안 날아가니까. 예, 안에 요만한 돌멩이를 넣고 던져요. 그럼 잘 날아가요. 근데 갑자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악질들이 있어요. 저는 돌까지는 안 넣었어요. 좀 단단하게 하라고 춤을 뱉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막 물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생명을 건 순종이 뭐냐? 이거에 이루어지면 약혼이 깨지는 건 물론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제외되는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집안에서만 쫓겨납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동구밭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저 원래 누가 쭉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보니까 제가 그런 거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영화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생명을 건 순종이 있었어요. 이게 마리아가 은혜 받은 큰 조건이면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위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위치를 알았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번역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조금 더 가깝긴 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하찮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겸손함이죠. 사실 겸손함이지만 여종이다, 노예다 이 말이에요. 계집종이다, 노예다 하는 거예요. 노예는 시키면 시킨다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제가 남자지만요. 여자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네가 잉태할 거다. 이러면 저는 안 됩니다. 저 이때까지 살아온 거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탄절에 꼭 기억되는 건 아니지만 성탄절 되면 마리아가 항상 대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실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알려준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 전달했어요. 성령으로 잉태. 결국은 이것은 성령 잉태서를 알려주는 사건이죠. 다른 종교랑 다른 거죠. 큰 구분이 뭡니까? 다른 종교가 다른 게요. 종교라고 말하진 구태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뭐 윤회설은 죽음에 뭐 소로도 태어나고 뭐 지렁이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 뭐 인도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다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뜻이 뭡니까?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에요. 직선적. 태어났어요. 죽었어요. 천국이 뭐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윤회는 돌아가는 뺑뺑이 돌아가면서 네가 할아버지가 손주 될 수 있고 동물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거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지렁이에. 큰일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일 수 있는 거야. 지렁이가. 그래서 메뚜기 잡아먹으면 안 돼. 뭐 그런 벌레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다른 종교가 생각하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성적인 거를 하나님이 성적인 걸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아주 더럽고 불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Holy Spirit이라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걸 강조함을 통하여 기독교가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줬어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이게 강조되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걸 때, 메시아. 메시아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인생 고락간 지고 가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분. 구원자 이런 단어예요. 그 메시아.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 이런 단어를 통하여 예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목수 아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왕통이다.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된 구약시대에 예언된 다윗의 뒤를 이어 나올 자가 왕이 된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사야서에 보면 한 싹이 나가지고 너에게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하나님 왕권을 물려받은 자,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단어예요. 원래 예수님이 예수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수가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 결국 구원은 구원자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겠는데요. 어떤 순종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마리아는 어땠어요? 목숨을 건 순종까지 했다는 거죠. 만약 저보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주기철 목사님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기독 영화를 봤어요. 교회에서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배 드리는데 일본 순사라 그러죠. 순사들이 들어가지고 못 들이게 다 칼 꽂고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쫙 지키고 무슨 말하면 잡아가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런데 잡혀갈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황국 식민화 그리고 전황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목회 찬양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찬양이 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는데 왜 못 지키느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으름과 분주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순사보다 총칼보다도 더 우리를 좀먹고 파먹어서 우리 영을 피폐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건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은혜를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는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가 된 게 아님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최소한의 믿음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말씀의 자리 없는 사람 치고 믿음이 그냥 생겼다. 90%는 거짓말이에요. 10%인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혼자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든지 가르치는 사사가 없을 때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여러 말씀을 접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매체도 있고 집에서 TV, CTS나 뭐 이런 거 통해 전합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자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오만함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리아처럼 참다운 순종과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